11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율법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들어있지요. 그 명령들은 지켜야 할 명령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들어있지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게 되어지면, 어기게 되어지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은 한 덩어리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출처도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방향도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를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되어졌고 그 모든 율법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여도 하나님 뜻을 어긴 거예요. 두 개를 범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율법을 완성하여 다 지키시고 완성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율법의 안에는 어느 조항이든지 무겁거나 가볍거나 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중요해요. 또 어떤 것은 또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1절에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도 내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였으면 어차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의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어겼어도 똑같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범하면 뭐 어차피 범한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음죄가 더 크다, 살인죄가 더 덜 중요하다, 도덕죄라는 것이 더 덜 중요하다, 이렇게 경중을 구분 지어놓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같다는 이야기죠. 어느 계명을 어기면은 더 큰 죄인이고 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떤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이것은 작은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간음한다, 살인한다, 이것은 엄청 큰 죄처럼 우리가 여겨져서 이것을 어기면 큰일 난 것으로 알고 큰 죄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큰 벌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누구에게인가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율법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어느 것을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을 차별하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도 분명히 큰 죄다. 구절에 있지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거 죄다고 했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어지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형제를 차별하는 거, 이거 큰 똑같은 죄가 된다.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이니까 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 시정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 무엇일까? 자유의 율법은 이미 1장 25절에서 나온 바 있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이 다 매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피로 구원 얻은 자답게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의 혜택을 입은 자답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고, 만약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오스인데, 엘레오스는 자비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국률이나 자비나 같은 단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 이것을 국률이다, 자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병든 자가 옆에 있습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힘없는 자가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국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거 누구에게 할 일입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할 일인데 우리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뭔가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도 자비를 얻지 못한다.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것은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긍휼을 뿌린다면 긍휼을 거두는 것이고요. 죄를 뿌린다면 죄를 거두는 것이죠. 자비를 뿌린다면 자비를 걷는 것이고 사랑을 뿌린다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지요. 미움을 뿌린다면 미움을 얻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 긍휼을 행하면 긍휼을 얻을 것이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2장 전체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각별히 조심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차별 없는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코 차별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결심이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사랑할 자 모두 다 사랑할 자들입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주십시다. 감사합니다.